최근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훈훈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올해 4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경남 하동에 길을 가던 1학년 여고생이 돈뭉치를 발견을 했어요. 잠깐 망설이는 듯 했지만 CCTV를 봤죠. 이제 나중에 휴대폰으로 이 돈 떨어진 거를 막 찍더니 곧바로 돈을 주어서 인근에 있는 이 경찰서에 갖다 줬습니다. 현금이 122만 원. 여러분, 이 돈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찰들이 그 돈을 받아들고요. 이제 CCTV를 가지고 이제 돈을 떨어뜨린 분을 찾아서 역추적을 해 나가게 되죠. 찾아봤더니 인근에 한 국밥집 사장님이 그날 번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가다가 이 호주머니로 뚝 떨어진 거예요, 돈이. 그 국밥집 사장님도 자기가 떨어뜨린 줄을 모르고 그냥 갔던 거죠. 여러분, 이 돈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텐데 이 여학생도 살짝 흔들리기는 했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죠.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고요. 돈을 가지고 가도 이 양심상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경찰서에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에 이 국밥집 사장님이 돈을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그 여학생에게 20만 원을 살해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여학생에게 평생 자기 국밥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겠다. 실제로 그 여학생이 그 집에 가서 공짜로 이 국밥을 얻어먹는 것을 이 기자가 찾아가서 찍은 것들을 올리는 걸 봤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돈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 휴대폰을 몇 번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휴대폰도 100만 원이 넘는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휴대폰을 받아들고요,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냥 살해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뭐 안 주는데 억지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형사처벌 받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그 물건의 5% 내 또는 20% 한도 내에서 살해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물건의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죄목은 감사하지 않는 죄.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유실물을 획득한 사람은 7일 안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들키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서 이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작년에 제가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뭐 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일상의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가장 중요한 것, 감사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감사가 넘치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해도 감사, 저런 일을 해도 감사, 직원들이 감사가 충만하면 그 사업장은 성공하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회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면, 우리 성도들 입술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항상 그 사람 입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성공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람은요, 그의 내면 가운데, 그의 입술 가운데 항상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고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 누가 그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든 자기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던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작은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연소한 사람에게도 뭔가 배우고자 늘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루 한 끼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을 맞이하여 맥추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맥추절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죠. 이 보리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지금 여러분 이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광야에 농사 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없죠. 거기다가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그걸 거두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맥추절을 하나님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곧바로 만나가 끊어지고 그 대신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열매를 먹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로,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노예를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에서의 오늘의 이러한 풍족함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맥추절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게 한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목적에만 있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족하게 되었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고 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현재에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주신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또 하나의 이 맥추절은 신앙생활의 성숙,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서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요,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이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끊어지고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죠. 자기들이 직접 가축을 길러야죠.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확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받기만 하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신앙생활의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셨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고기가 없어서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직접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후부터 자기들이 직접 전쟁을 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고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생업에 종사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요. 성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급자족 단계로 성숙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도로 신앙이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추절을 지켰을 때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두 가지의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기까지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무교절,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의 그 족속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경을 사방으로 최대한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지경을 넓혀주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웅장한 성당에 이 바하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오르간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주자는 시각 장애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그는 건반 앞에 앉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연주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관객이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시각 장애인인데 어떻게 이러한 훌륭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와 손과 발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연주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보면 없는 것만을 가지고 늘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것, 남의 약점,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따지면서 살아가죠. 이런 사람, 성공하지 못하고 본인 자신부터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말을 하고 남의 약점만 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좋다고 따라다니며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겠습니까? 그 사람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오히려 도망 다녀요. 그러니 여러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 자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왕이면 타인을 바라볼 때,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좋은 점을, 장점을 우리는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가지고요 자꾸 얘기하고 끄집어내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없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부부는 서로가 가진 장점을 보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그 가정,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부부가 또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 단점과 잘못된 점만 지적을 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익이 되는 것, 장점이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서로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손해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평가한다면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패자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승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고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없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할 줄 아는 감사의 삶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므로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삶에 빠져서 스스로 자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감사의 조건부터 늘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할 때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을 지켰을 때 또 받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 하나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하반절 여러분 계속해서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우리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복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경을 원수들에게 빼앗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지켜주시는 것,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맥주절을 지키면 원수들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맥주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난 한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악성 위궤양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병을 다 고치지 못하고 때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본부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질 않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돈이 없으니 이 선교 지원금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그 선교사님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를 못하고요. 또 돈이 없으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매일 이 보리죽만 먹으면서 이 한 달 동안 겨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정도 그렇게 고생하고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위장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로부터 이 선교 지원금이 도착해서 그 뒤로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선교 초기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매일 보리죽만 먹었던 그 얘기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가 끝나자 한 의사가 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이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왜요? 악성 위궤양은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굶어야 낫는 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만약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것저것 막 먹었더라면 어쩌면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선교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 여 선교사님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깨어지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절기인데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50일, 오순절입니다. 신약시대 오순절이 바로 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또 6월절로부터 7주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에는 크게 구약의 한 가지, 신약의 한 가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날,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50일째가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또 다른 하나, 이 맥추절은 신약시대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맥추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따라서 이 맥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받은 날이면서 또 동시에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한, 시작된 아주 의미가 깊은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래서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관련이 있냐,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교회의 탄생일 이 맥추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이 맥추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날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맥추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싶습니까? 원망하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 95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없는 이 5%, 없는 이 5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 5를 안 주시냐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비관하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려면 작은 일부터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도 감사하시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직장에서도 감사하시고, 나라와 민족, 사회에도 감사하는 은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를 뿌릴 때에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게 해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